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하며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한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벌써 10월 27일이고 10월 달도 거의 다 가는데요. 이제 11월이 되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그 제목 자체가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일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그대로 사실은 있는데 옛날처럼 일상생활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날 더 광고를 확대해서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출석표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 회사에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제 일반 그 식당이라든지 어떤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다 QR 코드를 찍게 돼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 그 QR 코드가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연관이 돼 가지고 여러분 그 주사 맞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프로그램이 좀 달라지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를 대비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접종 받았느냐, 접종 안 했느냐 이게 이제 기록이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대로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출석표를 만들 때 이 접종하고는 상관없이 이렇게 만든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다시 그걸 저희들이 이제 메모지를 만들어서 드릴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적어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다시 그걸 전부 입력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어른들이시고 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메모지를 드리면 자기 이름 쓰고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무슨 주사를 맞았는지, 화이자를 맞았는지, 모더나를 맞았는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지, 뭐 여러분들은 거의 없지만은 얀센을 맞은 사람도 없잖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그 주사 약품 이름을 거기다 써야 돼요. 그리고 언제 맞았는지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맞으시면서 기관으로부터 맞은 병원으로서부터 언제 맞았는지 날짜 같은 거 이렇게 정보를 준 게 있어요. 확인서. 거기에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쓰셔가지고 내주시면 여러분의 정보가 우리 교회도 이제 다 이렇게 보고가 되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을 딱 찍으면 무슨 주사를 맞으셨는지, 언제 맞으셨는지,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이렇게 딱 뜬단 말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아시고 11월부터는 그래서 제일 더 중요한 게 어디를 가든지 아직은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어디 실내를 들어갈 때.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접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접종을 즉 완료했느냐 안 했느냐,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난 사람은 완료자라 그러거든요. 이거가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접종을 안 했으면은
그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해서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입장을 해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됩니다. 11월이 되면은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식당 가도 음성 확인서, 주사 안 맞으신 분들은 음성 확인서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거의 다 맞으셨잖아요. 맞았는데 그 맞았다고 하는 증명서를 꼭 가지고 다니셔야 된다 하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도 거기에 또 따라서 이렇게 또 출석 체크가 돼야 되고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주일날 그런 내용을 메모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거기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앞에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앞에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받은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 예정과 선택된 백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정과 선택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예요. 그게 구원의 또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그 믿음이 곧 나를 구원받게 했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물을 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하고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려운 질문 같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를 저는 제 죄를 씻는 표로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럼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뭐 선하게 착하게 의롭게 죄 안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 것에 근거해 갖고 의인이다 죄인이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근거에 따라 가지고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하는 거. 근데 앞에 내용들은 전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방금 앞에 말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를 좀 알아라, 예수 사랑 알아라,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알아라 하는 말씀이 지난 시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이제 3장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이제 4장에 들어오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이 믿음의 백성들이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한 내용이고 본문에 나오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네, 여기 부르심이 나오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오늘 제목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부르심이라고. 이 부르심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용어 자체로 소명이라고 하거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런 의미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구원의 서정 가운데 부르심이 제일 앞에 나와요. 부르심은 소명이라 그랬죠. 그래서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그 다음에 양자, 여기까지 6단계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양자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내용과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무엇으로부터의
불러냄, 빼냄, 꺼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있는 자는 부르심을 받아요. 이 소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소명받은 자가 중생하게 되어 있고 회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의롭다고 일컬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된 자가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간다. 점점 거룩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다가 에이 틀렸어, 넌 안 돼, 이러질 않으시고 끝까지 끌고 가시. 이걸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궁극적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자는 결국 죽을 때 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완전하게 입혀져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걸 영화라고 그렇게 해서 9가지 단계가 있는데,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교인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이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권사님이 전도해 갖고 나왔으니까 권사님이 불러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사님을 통해서 불러내신 거고,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불러내신 거고, 또 그렇게 누구의 인도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교회에 나왔잖아, 내가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된 거란 말이죠. 부르심이. 근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부르심을 받은 자를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래요. 효력 있는 부르심, 참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당연히 합당한 생활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조직신학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또 그렇게 믿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긴 한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때가 없지 않아 있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때가 있다, 그런 말은 너무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저 사람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뭔가 못된 생각이 있고,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좀 하나님 백성과는 맞지 않게 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 속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생활 속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도 아마 겪으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런 자기 모순, 이걸 발견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발견되거나 느껴질 때에는 이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닌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봐. 이런 의미에서 뭔가 신앙적 그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 이걸 우리는 이제 이 원리와 행동적 면에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원리는 그런가, 원리는 뭐라고 지금 다 들었잖아요, 설명을. 원리는 다 들었는데 근데 행동을 보면은 이 원리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하면은 이 진리가 있어요. 진리와 실행의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히 설명 제가 다 했잖아요.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 그 진리에 있어서 실행에 따라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주지 못하는 실행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아니면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신앙 훌륭한 서적을 읽어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 같지 않아. 나는 뭐가 문제가 있어, 틀렸어. 이런 상황을 사람들 스스로가 느끼는데, 근데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하지요. 그렇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다.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다. 그 보혜사라고 하는 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상담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나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진리 가운데로 끌고 가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건데, 근데요, 사탄은 우리의 그런 약점만 물고 늘어져요. 그래가지고 야, 네가 살아보지만 너 좀 봐라. 네가 하는 짓을 보면은 너는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게 아니요. 이게 꼭 내 이성적인 생각 같지만은 사탄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결국 진리에 서지 못하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이미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은 탄식하며 빌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에서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지, 성령께서 너는 아니야, 넌 틀렸어, 너는 안 돼, 너는 저리 가,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은혜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요. 도와주셔요.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지요. 예? 우리는 세상을 향한 문을 힘차게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거기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그 진리의 삶을, 이 원리의 삶을 행동으로 아니면 실행해서 점점 그것을 잘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 뭐 안 된다고 뒷걸음질하고 틀렸다고 넘어져 있어 거기서 쓰러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더 적극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앞만 보고 가라 이거예요. 거기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제일로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난날 신앙으로 훌륭하게 살아와가지고 어느 만큼 와서는 거기서 전진을 잘 안 하고 거기서 자꾸만 지난날만 바라보면서 내가 옛날에 뭐 기도도 이렇게 했고 봉사도 이렇게 했고 이런 헌신을 했고 저렇게 살았고 자꾸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 전진은 전혀 안 하면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병이에요. 우리는 지난날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성령을 따라가는,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로 권면이 있어요. 권면. 예? 권면을 잘 듣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권면을 잘 들어야 돼요. 권면을. 조금 너무 심한 말 같지만은, 예? 잘났다고 권면을 안 들으려고 해요. 뭐 지가 뭔데 나한테 권면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냐고.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 권면은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면, 적어도 성경을 근거해서 말씀을 했다면은 들어야 돼요. 들어야 본인이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 듣지 않으면 그 영혼은 어쩔 수 없어요.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영혼은 병 들어가게 돼 있고
병든 영혼은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잘났지 성경에 안 맞아요. 성경에 안 맞는 거예요. 뭐 마태복음에 산상보훈 마지막에 가서도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다 떠나라. 내가 너희들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로 또 하고 주의 이름도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다 그래요. 다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다 그래요. 그런 역사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겠죠? 근데 주님은 인정을 안 하셔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서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한 건 주님이 절대로 인정 안 하셔요. 그 점을 주님이 지적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꾸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면서 주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낮아져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어린아이같이 되라. 정말 순진천진난만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 말씀의 의미는 단순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깊은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갇힌 내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갇힌 내가 그랬어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갇혔다고 하는 것은 감옥에 갇힌 걸 말하는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는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빌 그래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에요. 로마 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서신인데,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지금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갇힌 내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갇힌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다 갇힌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야예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이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 그 권면은 그냥 어떤 일반적 권면과는 다른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옥에 갇혀서 있는 이 바울,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이 충성도는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고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뭐 가서 체포되고 옥에 갇히는 것보다도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또 2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사실 그런 말씀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일하다가 갇혀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거기에서도 갇혀 있었지만은 결국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을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지금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한다. 그 권면은 생명 같은 권면이에요.
그러면 그런 권면은 잘 들어야 될 권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원하고 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내용이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권면을 했다. 이 권면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지지난번인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기 1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뮤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1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말했지만은 이거는 셀 수 없는 무수히 많은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거기 1만이 나와요. 1만 스승이 많다 이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스승들은 있지만, 근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주장해 뭐냐면은 아비가 나와요. 아버지,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 말씀에 보면은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아비는 많지 않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즉 부모는 많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생님, 스승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부모 같은 사람은 없다, 많지 않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라는 말을 해요. 결국 뭐예요? 낳는 자는 부모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런 1만 스승과 같은 그런 사람보다도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하노니,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에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부모 마음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여러분이 부모님 역할을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해오셨잖아요. 다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내가 낳은 아이, 아들이든 딸이든 이 아이를 부모 심정으로 그 아이를 훈육할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내 혈족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이에 대해서 내가 최고 강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지만 그렇게 아비는 많지 않다. 부모 심정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가르치는 스승은 많아요. 그러나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인으로 출산하고자 하는 부모는 많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부모의 심정이 돼서 그의 양떼를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심정은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인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떻게 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을 잘 들어라. 여기서 들어라,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청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청종은 뭡니까? 들을 청, 따를 종, 그거예요. 듣고 따르라 그 말이.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걸로 그치지 말고 말을 들었으면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거를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예, 권면을 잘 들으라고 하는 이 듣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모 심정으로 너희를 권면하는 이 권면을 잘 듣고 그대로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 자, 이 권면을 잘 듣고 오늘 제목처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한 거는 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제목이진 것 같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요. 근데 많은 이들이 겸손보다도 자꾸 교만하기를 그 생활 속에 커요. 예. 모든 면에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이죠. 성경은 계속 겸손, 잠언에서도 겸손을 참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겸손에 대하여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우기도 했고요.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같이 되라. 예? 낮아지라. 높아지기를 원하지 말고 낮아져라. 예?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리고 종이 되어라. 종의 위치로 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섬기는 자이시며 마치 종과 같이 되셨으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혹은 나를 본받으라, 나에게서 배워라 하면서 우리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겸손의 주님인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겸손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참으로 중요한 크리스천의 마음가짐인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기초석과도 같은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한 교만한 사람의 경우와는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존심 문제도 얘기가 하자 보면은 괜히 정말로 세워야 할 자존심은 안 세우고 엉뚱한 자존심 세우느라고 이건 신앙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자존심은 예배를 세우는 게 자존심이고 어떤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게 자존심이지, 그런 것들은 다 그냥 거품과 같고 이상하게 인간적 세상적 자존심에 그냥 그렇게 도취돼 가지고 그래야 되게 훌륭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인은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인은 어쨌든 영적인 자존심이 살아 있어야 돼. 그 자존심이 있어야지. 그 자존심은 다 휘죽고 조각같이 구겨져 있는데 엉뚱한 거 가지고 그냥 열 올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약함과 무지와 한계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 가지고 안 되니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지요. 성령님을 강하게
의존하는 의존적 존재임을 알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거기에 우리는 바르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참, 그런데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는 그래도 겸손하지, 그렇게 생각을 꽤 하는데 나는 진짜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벌써 교만이에요. 그게 벌써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고정시켜져 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이해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뭐예요? 항상 주를 의존하는 거라 그랬잖아, 앞에서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나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나를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의존적 마음으로 살아야 돼. 그래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자로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겸손의 기초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겸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겸손이 참으로 신앙생활 안에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범인 거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보여주신 모범이고,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그런 자들이 결국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고 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온유가 나와요. 온유가 나오죠. 온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온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신앙생활에 온유가 중요함을 야고보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3장 13절 말씀인데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거기에 선행이 나오고요,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또는 지혜의 온유함, 이 온유함으로 뭘 어떻게 하라고요? 행함을 보여라.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행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행도 참 선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훌륭한 겁니다만, 인간적으로 선행을 자꾸 행하다가 보면 그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쪽보다는 자꾸 나의 그 공덕이라고 하는 쪽으로 발전이 돼요. 네? 선행이 인간적으로 자꾸 하다가 보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그 많은 공을 세운 것 같이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 그러니까 내가 많은 어떤 노력에 의해 공을 세웠다고 하는 마음이 커지다가 보면은 결국 뭐냐면 내가 상 받고자 하는 이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그만큼의 어떤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게 되면은 굉장히 불평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실망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도 이렇게 불평이 되고 또 원망이 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선행을 쌓다가 보니까 뭐 칭찬도 별로 없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일이 들은 게 바로 그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선행을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거기다 뭘 지적했느냐면은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자,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 덕목을 이야기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등장해요. 이 오래 인내는 항상 등장해요. 뭐 사랑, 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나와요. 사랑은 사람에 대하여도 참고 환경에 대하여도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겪는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지를 못해요. 너무 성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려면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 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 너도 그렇고 뭐 나도 그럴 수 있는 거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참아내야 돼. 참아내면서도 또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할 줄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서로 용납이라고 하는 뭐예요? 누가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때 그 내용을, 그래, 그 환경이면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나는 아직 거기 겪어보지 않은 일이잖아. 근데 그는 그를 겪고 거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인정해 주는 거. 인정해 주는 거. 여러분 이제 상담에 있어서 상담학이라고 있잖아요. 이 상담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참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다음에 들어주는 걸로 보다 조금 더 진전돼서 나가면은 그냥 어떻게, 그러셨냐고,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대꾸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얘기를 듣고,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상담자는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인정을 해주면서 나중에 뭔가를 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시는 해줘야 되는데 그 제시해 주기 전에 자꾸 자기 그 얘기를 한마디를 듣고 내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그 상담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서로 용납한다고 하는 그 말은 이해를 해주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이 다치지 않고 열려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치료가 되는 이런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본적 내용이 따라야 되는데 그게 오래 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되 사랑 가운데서 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이 성령이 되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오늘 3절에 보면 그러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싸워가지고 두 개가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싸우는 두 개라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예수 주님도 한 분, 성령도 한 분, 다 한 분. 그래서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지, 성령 안에서 결국 분쟁하고 해서 여러 개가 되어져서 서로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일은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힘써서 지켜가야 된다. 우리는 뭐예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서로 싸울 수 있고 다툴 수 있고 두 개 될 수 있는 상황도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이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힘써서 지킴으로 거기서 서로 절충점을 찾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둘이 될 것 같은 것도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앞에서도 이런 내용이, 용납에 대한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화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뭔가 다를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의견이 서로 대립되는 얘기가 나왔으면 그것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틀리지 않은 거라면,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서로 다른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가지고 절충점을 찾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서로 다르다고 틀리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충돌이 되고 싸움이 되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할 일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다양한 은사가 결국 뭐예요? 그게 교회의 기능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 교회의 기능들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주님의 그 큰 역사를 하나로 이루어가는 이런 내용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냥 제목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셔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족하고 연약한 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부터 더욱 부르심에 이 합당한 생활, 권면을 잘 듣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며 또 기도의 제목을 삼아 간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신 은혜를 따라서 삶 속에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전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